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문화 비유를 중심해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왕이 되어서 민족의 오랜 수건이었던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부강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질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당장 오시기보다는 재림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예시하면서 그날을 대비하여 각자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열문화 비유의 큰 핵심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 그 성인이 있으면 황제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마 고날권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헤롯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의 인준을 얻기 위하여 목적으로 먼 거리인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켈라오의 왕위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로마의 원로원과 또 황제에게 거부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로 직임을 받은 이 아켈라오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스라엘 장로 800명을 끔찍하게 처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 그 배경을 꿰뚫어 아시고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기인이라는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태생이 좋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고상한 품성을 지닌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귀인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출생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대주제자, 창조주요 주인이요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이임받아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택한 백성을 불러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성도는 무시해서 안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하 한 문화를 맡겼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툴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묶여있다, 매여있다,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종이 됩니다. 또 주인의 집에 있던 종이 그 종을 낳으면 그 종이 또 주인의 종이 됩니다. 또 사람이 살다가 인생이 너무 어렵고 실패하면 자발적으로도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종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애를 먹이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또 종이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종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도 자기의 뜻도 없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의 행복과 불행도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애완견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개는 주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개가 부유한 집에 애완견이 되면 그도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주제자, 주인,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의 종이 될 때에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종이다, 또 제사장들을 두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사도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수록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종됨을, 그분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그 젊은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어쩌면 그 복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실체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은 그림자의 불감을 알고 그 인생 자체를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정말 진짜 생명의 주인,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쓰레기같이 여겼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인간적인 배경과 스펙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도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제자이신 그분의 종되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께 복종하며 살기를 늘 애쓰고 힘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자요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순복할 때에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니까 그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서 그저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실체, 생명의 주인,
대주제자이신 그분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냥 방에서 한쪽 모퉁이에 서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라는 인생이 어쩌면 얼마나 초라하고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연약함이 이렇게 착실하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28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참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마음이 어찌 그리 뭉클해지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종 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체도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도 자유롭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때로는 잠깐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어찌 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토록 끔찍하게 하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 되시는 예수님이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마다 한 문화를 주어서 장사라고 말씀합니다.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다른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지만은, 열문화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동일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가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석 달 조금 더 일하면 고스란히 모은 돈이 100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하루 인건비 10만 원이면 100일 일하면 1000만 원이 되는, 이 주인이 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의 자금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 귀인이 종에게 맡기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해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장사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업 인생을 잘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장사해야 돼. 직장도 장사고 사회생활도 장사고 가정생활도 비즈니스예요. 신앙생활도 비즈니스예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순복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하는, 사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언제 어느 날 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말해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장사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급히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뭐 누리고 싶은 것도 이만큼 누렸으니 이제 인생 다 됐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또 우리 인생을 잘 장사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나태하고 안주하고 게으르고 그저 이만큼 살았으니 족합니다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주님을 위해 쏟아붓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 받아서기를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서 이 10명의 종을 특별히 불러주신 게 고맙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 하나씩 믿고 신뢰하여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게 웬만해서 돈을 맡기지 않거든요. 사실 주인은 종, 이 노예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를 맡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 79억이라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는 구석이 있었어. 여러분에게 신뢰하는 구석이 있었어. 그래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주의 일에 잘 헌신할 수 있는 재능, 은사가 있는 줄 아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뜻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교회 봉사할 부서의 일꾼도 세우고 교사와 찬양대를 세울 것입니다. 당회원들은 사람을 세울 때에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분을 여기에 세우면 정말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남달리 충성되이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그치지 않을 거예요. 꾸지람도 하지 않을 거예요. 책망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맡겨주신 직분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일하든지 여러분 몫이에요. 빚값으로 사신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충성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만하면 됐지 하면서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귀인이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기고 먼 타국에 그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요, 종의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알고 보면 우리의 것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알고 보면 다 넣고 가요. 한 줌의 채로 가야 될 존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한 문화로. 단순히 이 문화, 이 100대로만 당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내가 심장이 뛰는 건 내 힘이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코끝에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산소를 주신 것이 누구예요? 헤롯 왕, 벳사살 왕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취하심에 그날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피투성이로 태어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누가 지으신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이 세상에 잠깐 왔다 잠깐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것 아니에요.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소유도 우리의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재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과 부와 안락함을 누리는 것 목적이 아니에요. 열문화를 주신 것을 통해 사업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여행을 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물질이라는 것. 새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 띄워주세요.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도 숨 쉬고 두 다리로 걷고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신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문화로 장사했다면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요, 자꾸 부를 몰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 높은 직위도 별로 안 좋아한대. 그냥 5년만, 몇 년만 딱 봉사하고 안 한대요. 이걸 안 한대. 부에도 사치는 절대 안 지킨대요. 검소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나누는 일에 힘써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분류의 사람이 살아요. 한 분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주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고대하는 사람. 한 분은 주님 안 온다, 난 그 왕 되는 거 싫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켈라오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왕권을 받으러 갈 때에 그 이스라엘 장로 800여 명이 반대파를 보내어서 우리는 그 사람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는 것 난 싫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내가 낮이 싫다고 해서 이 태양이 안 떠오르나요? 떠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거역할 수 없죠. 하나님의 순리를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해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물론 다 심판받았어요. 롯을 통해 그 땅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할 때에 롯의 사이들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참되고 신실한 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우리 이 말씀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우리 다 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 다시 오세요. 자, 16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세요. 은하를 준 종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 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세요. 그들을 부르세요. 주님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아세요. 여러분 영혼까지 다 꿰뚫어 보실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살았는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주인을 기쁘시게 했는지, 자기를 기쁘게 했는지 알아요. 지난 10일이 우리 아이들 수능 성적표 받는 날이었어요.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 아주 난이도가 높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비교가 아주 나눠야 되는데 어렵대요. 그러니 그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들이 울고 성적표를 찍고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 12년 동안 공부했던 그 성적표 받았고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 각각 불러서 알고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알고자 하세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컬음 받아 버림을 당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한문화, 직분, 은사, 아니 내 인생 전체가 거룩한 사역인 줄 알고 주인의 뜻에 잘 순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일컬음 받아 주인의 그 장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